온라인 예배 10계명 1. 예배 드릴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목장은 예배에 합당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2.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화면을 이용합니다. TV 받침 혹은 테이블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예배용 양초를 켜도 좋습니다. 동수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동수교회를 검색하여 엽니다. 3. 온라인 주보를 열어 확인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 옆에 헌금 내용을 표기해 주세요. 4.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아멘, 할렐루야 등으로 댓글을 답니다. 5. 1부에서 4부 예배에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6. 찬송은 힘차게 부릅니다. 7. 온가족 한마음 기도 시간에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8. 설교를 집중하여 듣습니다. 말과 댓글로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설교를 노트에 메모하면 더욱 좋습니다. 온라인 주보에 실린 설교 요약, 소그룹 교환을 참고합니다. 9. 축도 순서까지 예배에 집중합니다. 집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축도 후 촛불을 끄고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10. 주일 오후 혹은 주중에 속회나 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드리는 시간 주일 오후 2시 드리머스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내 힘만으로 된 줄 알고 실패할 때면 세상이 무너진 듯 낙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개 숙이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드리머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드리머스 소식 시간입니다.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동수교회 청년국 드리머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숙교회는 1부부터 3부까지 온라인과 현장 99명까지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4부 드리머스 예배는 계속해서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안 헌금 생활도 변함없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나온 동수교회 계좌로 성함과 헌금목을 적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예배 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몰출에 도전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출석되고 몰출하신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영화 설교 말씀 온 시네마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함께 말씀으로 나눌 영화는 인턴입니다. 3번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우리 드리머스 예배를 세워가는 취지의 캠페인인데요. 이번 주 찬양은 김기환 청년께서 또 성경 봉독은 김다은 청년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번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 이슈, 진로, 이성 교제 모든 분야에 걸쳐 정말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묻고 또 동숙교회 사역자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께서 궁금한 것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5번입니다. 내년은 동숙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8월 15일부터 8월 28일 2주간이고요. 최우수상 한 분에게는 상금 30만원, 우수상 두 분께는 각 10만원씩의 상금을 드립니다. 창립 50주년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셔서 지난 50년 동안의 동숙교회의 역사와 앞으로 50년간의 비전을 제시하는 멋진 슬로건을 만들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번은 밴드 모임 온 방학입니다. 7번 미디어 사역자 모집 중입니다. 8번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강경수 장로의 부친이자 이순순 권사의 시부이신 고 강완철 집사님께서 지난 8월 7일 별세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위족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성김이 기획회의가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드리머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드리머스 말씀을 듣는 드리머스 말씀 시간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김다은 자매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으며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드리머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인턴입니다. 인턴 속에 나오는 주인공 70세 노인 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결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시는데 제가 그 벤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직장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을 청년들, 또 하고 있을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고 또 삶의 지혜와 그리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 이 영화를 청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다음 점에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온 시네마 마지막 시간으로 추천해 주신 영화 인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늘 청년의 삶은 한시도 멈추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학업과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하고 또 최신 트렌드 변해가는 것에 맞추려다 보면 우리는 늘 뭔가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인턴은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과정 중에서도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특별히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잠시 멈춰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 인턴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영화의 주인공 벤 휘테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아내와도 사별한 노년의 남성입니다. 그는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나름의 계획도 세워가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삶에서 무언가 빠진 것만 같은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65세 이상의 노인을 인턴으로 채용한다는 채용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죠. 그가 지원한 회사는 창업 1년 반 만에 무려 직원 200명의 회사로 급성장한 스타트업의 신화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줄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젊고 열정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콜 상담도 직접 하고 사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만큼 자기 일에 대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벤은 이 회사의 인턴이 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히 인턴 프로그램 따위엔 관심 없던 줄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벤에게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죠. 벤은 어쩔 수 없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만 그러나 벤은 가만히 있지는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벤은 자기 주변 동료들의 마음부터 얻기로 하죠. 동료의 짐을 밀어주고 또 연애 상담도 해주면서 동료들의 신임을 얻고 결국 줄스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드디어 첫 업무를 맡게 된 벤. 그렇게 업무를 전달받기 위해 줄스를 찾아간 자리에서 우연히 CEO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랫동안 줄스를 지켜봐온 벤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될 만한 일을 해놓고 줄스의 사소한 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챙겨줍니다. 그리고 줄스가 퇴근하지 않으면 비서로서 벤 역시 퇴근하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 벤에게 다가가는 줄스. 곧 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네, 영화 인턴의 미국 포스터를 보면요, 그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xperience never gets old.
영화 인턴은 분명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벤은 원래 전화번호부를 인쇄하던 일을 40년이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술이 필요 없죠. 그런 직업도 사라지고 옛날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 눈에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인간은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많은 트렌드들이 바뀌고 계속해서 무언가 변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이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영화 인턴은 이 변치 않는 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그것이 주인공 벤 휘테커입니다. 벤은 분명히 오랜 경험과 그렇게 경험이 축적되고 쌓여온 것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지만 그것을 결코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대로 변치 않고 변함없게 행동할 뿐이죠. 그러면서도 늘 타인을 배려하고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지혜는 그리고 그의 신념은 그의 삶에 품위를 가져다 주었고 더 이상 꼰대력이 아닌 그는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해야지, 무엇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겸손하고 또 배려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에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휘테커 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난밤 함께했던 시간들로 벤은 줄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키의 옆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받죠. 이런 상황이 못내 못마땅했던 베키는 벤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내지만 벤은 그런 베키까지도 위로하고 그녀가 줄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렇게 사무실 식구들과 줄스의 신임을 받은 벤은 줄스의 딸의 행사에 참여할 만큼이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서도 그곳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이 줄스의 뒷담화를 시작하면 벤은 줄수가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녀의 편에 서서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딸의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벤. 우연히 줄수의 남편이 외도 중인 것을 목격하고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출장을 가서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벤. 그리고 출장 중에 줄수도 사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 말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줄수에게 벤은 진심으로 그녀의 편에 서서 조언합니다. You can be buried with me and Molly. I happen to have space, okay? Oh. Thank you so much. That is
think I didn't even want to hire you. The one time I don't have my hanky. 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약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루는 세상의 방식, 죄된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약점을 밟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마치 베키가 벤을 보면서 그의 신체 능력과 나이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듯이, 아프게 말하듯이, 또 다른 엄마들이 줄스에 대해서 험담하듯이 그렇게 타인의 약점을 밟고 올라서는 세상적이고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자신도 약점이 있으면서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밟고 올라서려는 세상적이고 죄된 본성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도자와 달리 초라해 보이는 겉모습, 어눌한 말투, 천막을 기우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바울을 공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약점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낡아가는 겉모습을 가지고 약점 잡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십니다. 그 속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점을 대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밟고 올라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점이 아닌 강점을 찾아내서 그를 세워줍니다.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줍니다. 마치 벤이 베키의 강점을 찾아 인정받게 도와주듯이,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줄수의 약점을 잡고 있을 때 벤은 도리어 그 편에 서서 줄수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우고 섬겨줍니다. 사랑하는 드리머스 청년들,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재미삼아 이야기하거나 험담하거나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동화되어서 똑같이 남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발판 삼아 기회 삼아 호시탐탐 올라가려는 그런 죄된 본성, 세상적인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타인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 영혼을 섬기며 세우는 그리스도의 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드리머스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타인의 강점을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 당신 안에 있는 변치 않는 것이 가진 힘. 새로운 CEO가 될 후보를 만나고 온 줄스. 그녀는 새로운 CEO를 고용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남편과의 관계와 가정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도 그런 그녀가 자신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줄스는 다음날 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CEO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죠. 바로 그때 벤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보다는 그녀가 가진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곧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주죠. 그렇게 일단 회사로 돌아간 줄스. 회사로 남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줄스. 다행히도 남편은 자신의 외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줄스는
벤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CEO를 택할지, 가정을 택할지의 문제보다 줄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실 줄수에게 있어서 가정을 택할지, CEO를 택할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벤은 이것을 일깨워 주죠. 그녀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동시에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줄수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영화는 마치게 되죠. 바울은 어떻게 모진 고난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로 교회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스스로만큼은 결코 죄수로 여긴다거나 천하게 여긴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정말 큰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고난 아래 눌린 자가 아니라 그는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삶의 해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드리머스 청년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고 창조하신 존재 안에 분명히 무엇도 해지게 만들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낡고 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리머스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살아가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너는 내게 와 편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바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살피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변치 않는 섭리와 한결같은 사랑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함없고 영원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눈에 보이고 유한한 것을 내려놓음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에 이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드리머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